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 후에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찬은 거룩한 식사입니다. 교회 질서를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곧 구원자로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시는 그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찬식의 의미를 다시금 배우는 거예요. 한번 다시금 배우고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 2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 드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 77절과 초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절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다라는 거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쉼없이 이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애굽왕 바로가 고집을 부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내주지 않자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된 거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가정마다 처음 태어난 이 장자죠. 남자와 가축이 전부 다 죽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흠없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 그러니까 위와 이렇게 좌우에 발랐을 때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심판을 받은 이 바로왕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었죠.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 그리고 그 피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죽음 그리고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인 이 죽음을 면하고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이 절기로 예수님 당시 바로 1세기에도 계속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이상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1000년 이상. 그죠?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언제요? 유월절에 그 일을 하셨다. 성찬식을 하셨다. 최초의 성찬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이 흠없는 어린 양의 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과 죄 없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으로 택한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연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자, 뭐와 뭐를 연결하고 있다고요?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 그리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택한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연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유월절의 구원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다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기 위한 예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와 그림자입니다. 자, 무엇이 실체고 무엇이 그림자입니까? 유월절 이 구원 사건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이 실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당시 이 어린 양의 피로 이 죽는 심판을 면했잖아요. 면했던 것처럼 택한 백성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됨을 이제 떡과 포도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찬식 후에 이제 제자 중 그 유다죠. 유다의 배신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앞두고 성찬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앞으로 진행될 일을 아신다라는 겁니까?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리 다 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는 것이 상식적이세요? 그래서 피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피하고 보자. 일단 도망가자. 아니면 유다를 그냥 꽁꽁 묶자. 왜냐면 배신할 거니까 그냥 꽁꽁 묶어버리자. 이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피하지 않고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바로 택한 백성을 위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이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 죽음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지, 효력이 있는지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미리 설명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유월절 언제요? 고난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뭘로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까? 이 성찬식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즐기기 위해서 아니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는 특별한 음식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특별한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 주셨어요. 덩어리로 되어 있었던 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떼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먹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섬뜩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내 몸이다라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떡을 다 떼어 주시고 나서는 이제 포도주가 든 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다 마시라라고 하셨죠. 이번에는 그 포도주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내 피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하셨죠. 27절과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몸과 피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몸과 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생명을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자,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과 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뭘 주신 거라고요?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과 피 곧 생명을 주시는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잖아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통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아니야. 흠 없는 어린 양.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 피를 문에 바를 수 있었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곧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교회를 대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만 아니라 교회, 성도인 우리도 어떻게 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 있잖아요. 자녀에게 주는 거 아깝습니까? 줄 수만 있다면, 없어서 못 줄 뿐이지 줄 수만 있으면 그냥 다 주고 싶잖아요. 제가 부목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참 가난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부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집 한 칸을 마련할 돈이 우리 부부 수중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그 사역하는 교회에서 좀 보태주셔서 1,000만 원짜리 원룸을 이제 마련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살림살이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부목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 우리 장인 어른이 이 타시던 차를 선뜻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뭘 선물로 받은 겁니까? 차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그 사랑은 잊을 수가 없어요. 차를 선물해 주셨다. 타시던 차를 선물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차만 줍니까? 아니죠. 뭐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이 건물도 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와 성도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땅과 건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만큼 누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소중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되새기면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기쁨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힘이 납니다. 그것으로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 관심이 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준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힘이 되는데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다가옴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채움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다시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까지, 그렇다면 왜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택한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난이 아니에요. 질병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죽고 지옥에 가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죄가 무섭습니까? 암이 더 무섭습니까? 죄가 더 무섭습니까? 암이 더 무서워요? 암은 우리를 죽게 할 수는 있지만 암에 걸렸다라고 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는 뭘 부릅니까? 지옥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나를 높이며 내 뜻과 욕심대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죠. 도덕 윤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법과 윤리를 어기는 것,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나를 믿고 사는 것.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 법 없이도 살고 선행과 기부를 참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가 더 많이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쌓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 중에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동물이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죠.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고 살아갈수록 죄가 많이 쌓이고 그 죄를 줄이거나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싶지만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없애거나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내 죄가 지워지는, 그만큼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나만 높이며 내 고집대로 사는 심각한 죄를, 바로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그 죽음은 택한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놀라운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죄사함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의 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택한 백성의 죄값을 죽음으로 대신 치르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다. 누구 덕분에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의로운 자가 되었고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가 죽는 이 심판을 내리실 때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심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성도는 죄에 대한 심판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 죽음의 심판을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믿으시고 성찬식에 참여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를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피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의 의미는 죄사함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언약 관계. 곧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 김종수 장로님도 이 말씀을 기도 가운데 넣으셨는데 통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으로 죄사함이 일어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성찬식의 가장 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아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된다.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도 백성에게 뭘 뿌리셨습니까? 바로 피를 뿌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관계가 된 것을 피 뿌림으로 어떻게 보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 언약을 맺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아버지와 아들, 언약을 맺으실 때 백성들에게 가축의 피를 뿌림으로 이 언약을 확증하신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찬식을 통해서 택한 백성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찬식에는 이런 고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초의 성찬식을 다 마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라고 하는 믿기 힘든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언제요? 내일도 아니고 언제? 오늘. 이 성찬식을 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과 죄성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자, 다 아시는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 아시는데도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다 알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다 아시는데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시고
죄사함과 하나님 자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를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이 제자들과 같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죄사함과 자녀됨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런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못되고 자기만 알고 계산적이잖아요. 예수님을 왜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연약함. 근데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함과 죄 많은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르시고 사랑한 게 아니라 다 아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다 아시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 주시는 사랑을 하시고 제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의 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아시고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